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앞장에서 11장에서 무엇이 나왔는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11장은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제 12장은 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비유를 말해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도록 했지만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에 나타난 자가 바로 다윗임을 지적하면서 다윗의 범죄한 내용들을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이 범죄한 내용들을 다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는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 아시고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을 깨우쳐 나가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우쳤을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죄를 깨우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에 어떤 죄를 지적해 주는지 돌아보고 남을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라고, 회개하신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나단을 주치고 다윗에게 보내시니 거기 줄칩니다. 자, 회개의 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앞장 제일 뒤를 봅시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여기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10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오늘 말씀 그 14절 말씀 봅시다. 12장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러면 분명히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2장은 다윗이 범죄한 후 최소한 10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약 10개월이 최소한 지난 후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자,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벽 시간,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우칠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자, 다윗에게 보내니라.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자, 비유를 말합니다. 한 성에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말합니다.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와 대조를 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다.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그것도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주인의 자식과 함께 암양 새끼가 자랍니다.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또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 가난한 사람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이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자,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는 몇 마리였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한 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위해서 그것을 뺏어서 잡았다. 그러면 자기 것은 아깝고 아주 가난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그것도 사서 기르는 그 양, 그 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위하여 잡았다.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이 노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자,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악한 부자에 대해서 노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노한 가운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다윗의 세 번째겠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양 새끼 한 마리를 남의 거 잡으면 4배를 갚으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고 죄를 깨우치고 회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이 비유가 자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여기 나타난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죽일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양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나 갚으라고 이렇게 말을 율법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남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가 어떠한 처지에 이르러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인 줄은 모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남에 대해서는 잘못을 잘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죄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아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목적은 그 죄를 깨우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우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부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다윗의 범죄는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요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사랑, 은혜를 끼칩니다. 자, 죄의 힘을 일깨우려고 그러나 깨우치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너무 멋있습니다.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바로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노하고 죽여야 될 자라고 말하고 4배나 갚아야 될 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왕이 분을 내면 나단은 잘못하면 죽을 위치입니다. 왜? 왕의 말은 권력자의 말이기에 그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그 다음 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또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였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를 건져주신 구원자였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자, 당시에 고대에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위를 이렇게 계승하면 그 전자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집을 내게 주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왕가의 결혼을 하는데, 왕가의 결혼은, 자, 사울 왕에게 주변에 있는 왕족들이, 자, 딸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가끼리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었죠.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자, 이때에 이들 이미 맺어진, 국가와 맺어진 이러한 관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 전 왕의 여인들을 선별해서 또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돌아와 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사울의 집과 사울의 여인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통합 왕국의 왕으로 너를 세웠다. 그 다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거기 줄칩시다.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거기 줄치고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더 주었을 것이다. 줄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너에게 여자가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다윗에게 문제는 뭡니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 왜 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양성한 즉 사망이 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우리아의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 다 알면서도 그는 범죄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처럼 왕으로서 부족하려면 더 많은 여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신의 아내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빼앗고 그 충신을 죽게 만들고 여인을 또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기를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해보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정말 만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쟁입니다. 경쟁.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죄의 출발은 만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요새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욕심에 끌려서 요새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다윗처럼 범죄하게 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여기 등장한 범죄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이름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자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왕으로 삼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해서 은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네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27절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밀히 다윗은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쉽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다가도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이랬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쳤다.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야를 죽인 것이 바로 너다.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우리야가 앞장서서 그가 죽었지만 바로 네가 죽인 거다. 너는 살인자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죽이고 동그라미 칩니다.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너는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리고 네 아내로 삼았다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칼로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아내를 빼앗았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 이 집에도 또한 남을 칼로 죽인 그 결과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들이 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곧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 동그라미입니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건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짓을 합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 그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은밀히 숨기고 행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낮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는데 너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므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너에게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낮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거기 줄칩니다.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니까요. 오늘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나단도 실수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서 성전 짓는 것을 노하시잖아요. 나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 그러므로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지적할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 사울은 변명만 했죠. 다윗은 이렇게 오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시 회개합니다. 오랜 약 10개월 동안 죄를 그는 묶어두고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깨우칠 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나단을 통하여 즉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했다. 고기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즉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랬습니다.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윗에게 선포해서 다윗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백하자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것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리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말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는 형벌이 있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윗을 왜 살립니까? 왜 용서해 주십니까? 7장에서 말했던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다윗 왕국 속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시대로부터 약 3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보내서 말씀으로 깨우친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 시간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계속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깨우칠 때마다 회개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다윗의 범죄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려움 속에 건져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요새 욕심 부렸던 거 생각납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서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보는 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육신의 정욕, 식욕, 그리고 탐욕, 그리고 정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약한 부분, 요새 빠져있는 부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봅니다. 그리고 6장 봅니다. 6장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도 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족하시면서 감사하며 사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마다 언제나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자꾸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빠진 것 자복하는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저와 우리 부목사님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정말로 죄를 죄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역사를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